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73주년 기념으로 또 특별히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맡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라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직분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감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묵묵히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충성,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 임직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했던 것처럼 임직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임직식 때 설교를 하려고요 준비를 했었는데, 딱 이렇게 한 7분 설교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서 설교 본문을 지금 빨리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하니까 지금 당장 인서를 넘겨야 된다고,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바깥에 지금 여리고 전도대 한다고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인서를 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구절로 잘못 이야기하면은 성경 구절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구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제 제가 거기 우리 임직식에 설교를 목사님 10분만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10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10분 이렇게 하고는 어제 20분 넘게 했어요 설교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있으면서 임직식 때 했던 임직식 하려고 했던 설교를 지금 다 준비해놨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주일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오후 예배에 충분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직분자들에게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이 내용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특별히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직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물.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은사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한테는 누군가를 돌보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한테는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치유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직분은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개인의 영광이나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직분은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이제부터 더 낮아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될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 직분자입니다. 가장 많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 직분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이라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은사로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직분은, 자, 큰 소리로, 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믿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자세로 직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게 아닙니다. 청지기 게 아니라 이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맡아 관리하는 재산은 청지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가진 능력, 그리고 어제 안수받고 취임하고 했던 직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맡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사를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위해서,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봉사를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라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경쟁하고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교회 공동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 일을 맡았던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주인을 만난 날입니다. 주인을 만나서 내 맡은 일을 결산하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청지기가 평가받는 날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또 여러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여러 가지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 맡겨진 양들을 얼마나 품으면서 이끌면서 살았냐, 내게 맡긴 직분을 잘 사용했느냐, 그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에 살았던 충성된 삶,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할 때,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 목사인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내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네가 목사답게 살았냐?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은 한 번 잘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직분을 맡을 때는 누구나 다 중심을 똑바로 잡고 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자리가 익숙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5명 중에 1명 뽑는다면 그 1명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중에요, 익숙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그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 그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가도 끝에 허지부지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달렸더라도요, 그리고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데요,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요,
1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스타디움에 들어왔는데 1동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200m를 남겨두고 자기 1등이라고 좋아서, 어차피 기록은 뭐 1등 기록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들면서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골인 지점 10m 남겨두고요 2등한테 추월당했어요. 그리고 2등 됐어요. 그리고 골인 지점 들어와서 주저앉아가 우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게 충성된 직분자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중간에 선하게 열심히 살고 끝에 대충 살아도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봉사의 이 원천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원래는요 설교가 제가 이게 딱 10분, 8분에서 10분짜리인데 오후에 너무 짧게 10분에서 8분에서 10분만 하면 너무 일찍 마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20분 정도 늘렸습니다. 20분 정도 늘렸는데, 그런데도 지금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11절.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청지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먼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은 뜨겁다가도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알다가도 또한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함으로 봉사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직분자로서 꼭 기억해야 되죠. 교회에서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라는 말은 설명을 하면 뭐냐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제가요 노예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노예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 회의석상에서 아주 막 험한 말도 하고 아주 공격적인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디 목사님들끼리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하면 차 타고요, 계속 음담 패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뭐 거짓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돈도 받아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목회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는 그렇게 안 해요. 설교는 아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만큼만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존경받지 못할 분이 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내 앞에 어른이 앉아 있으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나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어른이 앉아 있으면 내가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 옆에 지금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옆에 사람한테 말한다, 그런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원래 뒤끝 없었어 막 그냥 말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지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들 돌아보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봉사할 때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일 감당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봉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한 봉사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잘못했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직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직분의 이름보다 섬김의 영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